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하시고 또한 고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바로 행하시지 않고 기간을 두고 나중에야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시간을 흐르게 두십니까? 무려 400년이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란 시간을 흐르게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400년 후에 시작하실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러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로 시작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그때에 하나님을 보시기에도 징벌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커져 있었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그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안티의 기독교인들이 가끔 주장하는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다.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시느냐. 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성경의 답을 이해하면.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이 점점 더 악해져서 점점 더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이 그와 같은 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거죠. 진정 이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잖아요. 이들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는가? 우리가 왜 그들이 헤렘을 당했는지, 이 성경적인 언어로 헤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것은 진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멸하는 전쟁. 왜 가나안이 헤렘을 당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곳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동일하게 진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 학자들은 이것을 화산 폭발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 아마도 화산재를 맞고 그 속에서 그냥 멈추지 않았나, 그렇게 화석이 되지 않았나, 그와 같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산을 폭발시켜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악의 단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45명, 40명, 30명 계속 줄잖아요. 마지막에 10명까지 줄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이 너무나 생각나셔서 그래도 롯과 그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려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도착해요. 근데 천사 2명이 도착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뭘까요? 성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 그 천사들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고 싶다. 그들을 덮치고 싶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고 싶다. 뭐 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건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이 창세기 19장에서 더욱더 가관인 것은 롯의 행동이에요. 이와 같은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대하여 소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하여 롯은 어떻게 행합니까? 창세기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내 집에 2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 대신 내가 누구를 주겠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인 내 2 딸을 주겠다. 내 집에 들어온 이 남자들은 건들지 말고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딸 2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건드려라. 여러분들 롯이 이해되세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말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아브람과 같이 다녔던 의로운 롯이었는데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롯이었는데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내 딸 또한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싫어하신다. 그들을 책망하고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악에 동조하고 있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은 롯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소돔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롯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롯은 의로웠는데 그 의로운 모습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이 소돔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들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의로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의로움이 상했다. 의로움이 없어졌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의를 상실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을 상실했던 그 롯의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의로운 롯을 통하여 그러나 의로움을 상실한 롯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진멸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소돔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봐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진정 죄가 미워서 그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진정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나죠? 존 오웨인이 했던 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보다 거룩해지기 위한 행동을 택한다. 진정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죄악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롯이 경건하지 못한 의로운 행동을 잃었던 이유는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간 거거든요.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씀과 가까워지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어느 정도 읽었는가? 연초에는 결단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내가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주일에 5장, 평일에 3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달을 못 가거든요. 한 달을 못 가는 이유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고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90장이죠. 그러니까 1월이 31일까지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1월에 벌써 출애굽기를 넘어가요. 레위기를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한 20장부터 힘들어요. 내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0장이 되면 다 끝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다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 수 없는 율법들만 가득해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면서 참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뭐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 유익을 좀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또 신기하게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좀 알려줄 건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시기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레위기를 넘어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왜 이해하기 힘들까, 어려울까? 제가 오늘 그 답을 한 가지 알려줄 건데요. 그 알려주고자 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개인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 창세기를 쭉 끌고 갔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는 그것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구약은 인물 중심으로만 성경을 해석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강조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요셉의 하나님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 10개로 쪼개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지는데 마지막 이야기는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가족의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 이삭 가족의 이야기, 야곱 가족의 이야기.
성경은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가족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야곱의 가족의 하나님, 무엇이 그 가족의 하나님의 핵심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곱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2명. 레아와 라헬. 2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4명이 돼요. 라헬과 레아 2명만 있던 것이 아니라 라헬의 시녀 빌하와 레아의 시녀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들까지 취하여 총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4명의 아내를 통하여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들만 12명을 낳아요. 여러분들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들은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공의 적이 있죠.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여러분들은 요셉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그와 같은 뭔가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뛰어났을 거야.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요셉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 보면 요셉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싸가지 없는 애였어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뭘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자질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고자질을 할 수 있다 쳐요. 지금 근데 요셉이 몇 살이래요? 17세. 17세면 몇 살이요? 지금 몇 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부모님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형제들과 어울려요? 저 같으면 형제들과 어울릴 것 같아요. 대충 알잖아요. 누구랑 더 오래 살지, 그죠? 부모님이랑 더 오래 살지, 형제들이랑 더 오래 살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일까요? 또한 형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건요,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샬롬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나가면서 샬롬 샬롬 하고 가요. 가끔 이런 거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저번에 데리고 왔던 선배도 시키는데 샬롬 샬롬이라고. 그냥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샬롬 할 수 없었대요. 요셉과 인사할 수 없었대요. 요셉에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크다 보면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공공의 적이 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상사를 욕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것처럼 집에서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대화에 꽃이 피지 않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데 아마도 이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끼지 못해요. 요셉은 그들이 싫어하는 한 명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요셉을 보며 꿈꾸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죠, 그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갈등이 증폭됐어요. 내가 정말 너에게 절하겠느냐, 부모님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고 열이 받아서 그 갈등이 폭발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그리고 부모님께는 죽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야곱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콩가루 집안.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집안. 여러분들이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갈라져 있잖아요. 영남과 호남 갈라져 있고 중부 지역 갈라져 있잖아요.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지역 감정이 나누게 될까요? 이들이 계속 자란다면.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동생 하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울분과 분노가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세요. 그렇게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 이 속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 가정을 만들어 가시죠.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 뺄게요. 근데 콩가루 집안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 우애가 넘치는 집안으로 변했죠. 근데 결혼을 하고 좀 살아보니까 내 가정을 더 챙기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제 설날이 돼도 같이 모이지 않아요. 근데 그 경계가 언젠지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돌아가시느냐가 그 경계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모였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안 모여요. 그냥 각자 모여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죽어요.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 분쟁이 일어나겠죠? 내가 더 많이 받을 거야 막 법정 투쟁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전부터 콩가루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구하고요. 요셉은 용서하고요.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키우겠다. 예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셨는데 누가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이 가정을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하게 만드신다고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필요한 사전 지식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셨는가? 악해서 멸망시키셨다. 또한 가나안 민족들을 왜 멸망시킬 것인가? 그들이 악해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놀랍게도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정말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모든 조건들이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가나안 땅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으나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을 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그들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죠. 진정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들을 내쫓았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보이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들은 악해서 멸망당했지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쟤네가 잘못해서 죽은 건 알겠는데 얘네는 뭐 때문에 이 땅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거룩하게 살아요. 되게 멋지게 살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땅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같이 살아서 저처럼 거룩하게 살아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악에 충만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저들을 저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 때문이구나.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해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이들을 진멸을 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들에게 거룩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 그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냥 죽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어떠한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그냥 가나안 땅을 받았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너희 죄악이 너무나 커서, 너희 죄악이 너무나 역겨워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는가를 이와 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 이 속에 담긴 전체적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냥 가나안 땅 천국이다, 그냥 가면 좋다, 절대 아니에요. 이 속에는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거룩한 나라를 그들을 통해 만들길 원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복을 받는 그와 같은 큰 그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이야기를 할지 말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얘기한 내용은 아닌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강요를 해도 될까?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되게 강하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와닿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정신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 저도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28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된 지 이제 11년이 넘어가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이 하나 있어요. 가장 어린 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생일로 놓고 보면 시안이랑 친구예요. 제 막내 아들, 둘째 아들과 친구인 아이의 장례식이에요.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아기예요. 네, 둘째랑 나이가 같다 보니까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짠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볼 때마다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고, 아이 깨어나면 같이 키즈 카페 가자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모든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뭔지 모르죠.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정 섞인 눈물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면서 참 힘들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떨어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너는 과연 의인이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너는 과연 의인이니?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들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어요. 지금도 둘째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떠오르곤 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물어봅니다. 너는 과연 의인이니? 나중에 또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부탁받을 때 나는 그 속에서 나는 의인인데 난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말할 자신이 있니? 그게 저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올무이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또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은 의롭게 살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의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롯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롯을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고민해 봅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부모의 아픈 그 눈물을 보지 않을 만큼 의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충격을 주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의인이라는 단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제도 이 설교를 다 쓰고 집에서 앉아 있는데 시안이가 와서 안기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는데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는 의인이니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자신이 있는가? 정말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고 그 거룩하게 사는 자들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 병든 자가 죄인일지라도 죄의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의인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길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와 같은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또한 그와 같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평내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